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채널 앞에 계시는 분들도 다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내일 해가 따하도록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참 마음에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차이했습니까? 신약성경 275쪽 그 군방되네요. 316쪽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무거나 먹으면 지옥 가나요?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지옥 가는가? 지옥이라 하니까 좀 그렇다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은 몰라도 아무거나 먹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천국 갈 수는 없나요? 여러분들 그 대답은 뭐 속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참 많은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셨지요? 잊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잊어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분류하니까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드리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것이 무엇으로 돌려드린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데 빛을 비치게 하는데 저희로 누구의 뭐라 그럽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두 자로 말한다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성품이 된다 하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웃자다가 한 번 그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 사람 성품에 나타난 착한 행실이다. 성품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쩌다가 실수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다 무엇에 영향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다 무엇에 영향을 주신다고요?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영적,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말고요. 사도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엔드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는 아무도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무관심은 죄가 아니므로 자기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라.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 작용이 있다. 경건하고 하다고 공언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읽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고요?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왜 다른 걸로 하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으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셨을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시험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을까라는 말입니다. 저는 먹는 것이 영적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악을 알게는 너무 실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먹는 일에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은 먹는 일에 실패함으로 에덴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먹는 자리에서부터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 실패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함으로 당신의 사업의 그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 하와를 이용하여서 아담을 무너뜨린 그 사단은 다시 금식함으로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하지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했지요. 그 말씀에 그 말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좀 이겨야 되겠습니까?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도 좀 이겨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 다른 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잃어버린 에덴, 바로 문지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은 에덴의 문 어귀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먹는 문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실로봉사에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로봉사 116쪽에 보면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엇이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무엇이요?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부절제 해가지고 에덴을 잃어버린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일의 절제함은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 많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떤 식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상식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식욕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제목에 아무 것이나 먹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그 말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린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것이나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린다는 말입니까?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작업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입을 다물었다고, 항구했다고, 혹가다 한 번씩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아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그걸 제가 세 가지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세 가지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그런 설교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먹는 것.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작업 사역지를 저 울진 후포항에 가라 해서 그곳에서 갔는데 그곳이 해변이고 자연적으로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먹을까요?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는데 고기를 이따만한 고기 싱싱한 거 새거 살아있는 거 펄펄 뜨는 거 이런 걸 갖다 주고 맛있게 잡수세요하고 갖다 줘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한테는 먹는 음식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한 것이 다른 곳에 가도 제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뭐 보고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음식 먹으면 그거 안 먹는다. 왜가 안 먹습니까? 하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 수양원에 가서 그 원장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집 가까운 곳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 가시면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곳에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하면은 누가 거짓말 되는 겁니까? 그 원장님 하는 말씀이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전하도록 하자. 함께 전하는 대회에 참여하자. 그래서 제가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의료 선교 쪽으로 합시다 하고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제가 3번 음식물과 관련돼서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의료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화요일 저녁 한 번, 금요일 저녁 한 번, 안식일 한 번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듣고 유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듣기 싫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어떤 내용들은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좋아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의료 선교와 관련돼서 전하는 말씀이 허공에 소리치는 이런 말씀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단은 음식물에 절제하지 못하도록 선동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저희들 교회에서 육식이 건강을 해친다는 이런 기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한 힘으로 전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몇십 년 되었지요. 지금은 낙심해서 떠난 사람이 되었지만은 알러지 의사가 주님께서 그를 한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건강기별이 우리나라 온 곳에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돼지 키우는 양건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거 음식 안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급이 내려가서 우리 몸팔아먹으러 하는가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또 어떤 박사가 고기는 괜찮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건강에 유의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값이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잠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하고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얼른 슬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때로는 저 집사람한테 한 번씩 질책을 받습니다. 나팔 소리 좀 제대로 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나팔 소리 나고 분명하게 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면서 저도 숨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고깃집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고깃집들. 아무리 건강식단이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그래도 잘 되는 것은 제가 식당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잘 되는 것은 고깃집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돼지가 먹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면은 젊은 사람들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족발집 해보라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족발집을 열면은 돈 벌어요. 아, 내가 참 희한해요. 족발집 여는 데마다 잘 돼요. 그 애들이 잘 될까? 돼지 부위 가운데서도 그 발이 그렇게 발이 좋다고 발을 그렇게 먹는답니다. 제가 칼 거래하는 집에 족발집 하는 집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장사들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법문을 보면은 그런 열쇠, 그런 이유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물에 관한 법문 48쪽, 4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체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뭘 약하게 하는 것이랍니까? 체력, 신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망랑하고 정신력을 약하게 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몸 약하게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신력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자 하는 힘을 약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할 의지력도 약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육식에 대하여서 건강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식뿐 아니라 건강에 좋지 못한 모든 음식물들은 다 우리의 몸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약하게 한다고요? 우리 정신력,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까지 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하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
옳고 그런 것을 행할 의지력을 약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 아닐까요?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게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마지막 시대는 다 한때 뭉쳐서 다 지옥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들이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걸려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음식도 무엇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음식도 무엇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음식도 입맛으로 먹지 말고요. 믿음으로 음식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비록 좋은 사이 했지만은 애굽에서 그 기름진 음식에 입맛이 절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 입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 타령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령한 그들을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지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달 동안 실컷 먹어라. 뭐 너희들 원하니까 실컷 먹어라. 그러나 그 뒤에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추라기를 먹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열병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뭘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요구를 들어주셨지만은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화려하게 하는 우리의 입맛들이 다 거듭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시작. 왕은 귀족의 아들이여 계신들은 취하려 함이랍니다. 기력을 보호하였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거기 있더라. 취하려 먹는 것, 이것을 입맛에 따라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취하려 먹어도 안 되고 입맛으로만 먹었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럽니까? 전도서 10장 17절에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요? 기력을 보호하였고,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혹가다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삼박한 거 없을까? 그러니까 삼박한 거. 여러분들도 삼박한 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삼박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난 것, 어떤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수수하게, 그냥 우리 평상시에 먹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삼박하게 먹자. 그럽니다. 요즘 저희들 텃밭이 생겨가지고 참 신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텃밭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텃밭을 하나 주셔가지고, 텃밭을 이렇게 작아도 괜찮습니다. 텃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등산 가면서 그 생긴 그 길로 우리가 안 갔는데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옆에 장소에 와서 이거 우리 탑하자.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우리만 하지 않냐고 우리 다른 사람까지 좋아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물건들도 안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가물대에 봤더니만 전부 다 고기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잎이 다 늘어뜨리고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저 군이 있을 때는 거기 마당에 심었기 때문에 고기를 쳐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그냥 수도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생생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전선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추하고 가지하고 보기 얼마나 미안했는지 전부 다 고기를 차 이래주고 목말라 죽겠어요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그 텃밭 때문에 산박한 거 저희들 참 많이 먹었습니다. 고추, 가지, 상치 끊임없이 먹었어요. 그 조그만 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우리 집 사람 호박이 좋아해가지고 호박이 그러면 호박이 따져주고 고추 그러면 고추 따가오고 가지 그러면 가지 따가오고 참 그 위에 텃밭 할 수 있는 장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우리 채널 앞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텃밭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 한 4사람 정도만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일구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올 가을에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으면은 안 합니다. 제가 괜히 다르게 해가지고 데려가지고 제가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를 있는 거 그만 해도 충분하니까 우리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한테 기쁨을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들 가운데는 선박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들 가운데 선박한 거 많이 있지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이사가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 세상에 이제 그만 살고 우리 이사가자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들 이사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뭐 내일이라야 주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실 겁니다. 뭐 내년에도 아마 뭐 아무리 국제 정세가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내년에도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제가 5년 너무 짧게 잡았습니까? 만약에 5년 안에 오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사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5년 안 됩니다. 20년 후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 아무리 준비해도 그런 거 다 하려고 갈 때에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하려고 갈 때에 가져갈 것 딱 하나 있다 그럽니다. 무엇일까요? 딱 하나 있다 그러죠. 가래복음 기별 3권 19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 지구를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간다 합니까? 성품. 네. 성품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뭐 돈도 하늘나라 갈 때는 다 필요 없고요. 뭐 다 필요 없고 뭐만 챙기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성품을 챙기라. 그 성품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랍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런 의의 두루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품은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옷 입고 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품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을까요? 음식을 가는 거면 44쪽에 보면 성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 가족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은 자기들의 신체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 빛을 무시한 데서 기이한 저희 자신의 그릇된 습관의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범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다. 욕의 방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없다. 계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췌장암으로 유명한 그 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도 건강 식생활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교회 헌신도 아주 많이 했고요. 아가씨인데도 교회 건축하는데도 헌신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곳에 외국에도 이렇게 많이 했고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그렇게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병든 사람에 들어가지만 오늘 음식물에 관한 거면서 말하는 이 병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병든 정신을 더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에 관한 것은 알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영성에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 가운데 그런 음식물에 관한 거면 이거는 일부러 우리 장로교회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겁니다.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안 본다 하는 그런 분들을 똑바로 한 번씩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픕니까?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듭니까? 달콤하게 여겨지지는, 달콤하게 들려지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 합니까? 입에 쓰다. 비록 쓰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에, 영적 건강에 유익한 말씀도 귀에 좀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늘 가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정이다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되리라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전하고 나는 어떻게 되고요? 남에게 전하고 나는 버림바 되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남에게 전하고 자기는 버림바 되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는 2권 70쪽 7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맛, 하늘 가는데 걸림돌이 될 그런 입맛들 있다면은 우리 바닷물 속에 다 장사 지낼 이런 마음 없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교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비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버러지보다 뭐 나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은 우리하고 버러지하고 그보다 차이가 더 클까요? 버러지보다 나은 것이 조금 더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두 손이 박히셨고 두 발이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맛까지 다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셔서 황금문 열릴 때 우리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